이제 예배 순서에 따라 이어진 중 준비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증거되는 말씀이 연설이 되지 않고 웅변이 되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주시되, 이 귀한 말씀이 참이 되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운행하시옵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말씀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거울이다. 너희들에게 거울이다. 참, 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희한합니다. 자석은요,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은 무조건 끌어당겨요. 그렇지만은 성질이 다른 것은 아무리 갖다 붙이려고 해도 붙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자석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주 강한 자석이고 하나는 좀 약한 자석이라면, 이 강한 자석이 약한 자석을 다 그냥 자기 거로 흡수를 합니다. 근데 흡수하는 것 같는데 나중에 보면은 두 개의 자석의 극성이 힘이 똑같아지고 말아요. 그러나 서로 다른 극을 갖다 대면은 절대 붙지 않고 밀어냅니다. 같은 성질은 다 그냥 빨아당기는데, 다른 극을 갖다 대면은 밀어내고, 그 중에서 성질이 다른 것은 붙지를 않아요. 사람도 같습니다. 성질이 강한 사람과 성질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움켜쥐고 끌어당겨요. 근데 움켜쥐고 끌어당길 때는 언제 그렇게 하나요? 자석과 같이 같은 성질을 갖고 있을 때 그래요. 같은 성질을 갖고 있지 않고 성질이 다르다면 이 두 사람의 관계성은 어그러지든지 아니면은 갈라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소원성이, 목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이 붙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갈라집니다. 아니면은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나와 같은 성질로 만들든지, 그러면은 같이 생활할 수가 있고 같은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악 중에서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음란의 죄악으로 아주 충만한 도시입니다. 아주 악명 높은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이 성은요, 사해 바다를 놓고 보면은 동쪽에 붙어 있어요. 동쪽에 고을이 있는데 5개의 고을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알 평지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스마 도시가 하나가 있고 스보암 도시가 있습니다. 5개 도시가 동쪽으로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도시마다 희한한 것은 전부 사해로 흐르는 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강이지 사실 조만한 물이 흐르는 개울이에요. 전부 사해로 흐르는 그것이에요. 중간 과정이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나요? 지중해로 갑니다. 이 지중해에서 물이 어디로 또 흐릅니까? 지중해에서 가두지 못한 물은 사해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해바다는 고기도 살 수 없는 소금 바다입니다. 죽음의 바다예요. 그런데 이러한 5개의 도시가 기원전 1900년도에 단층의 지진으로 인해서 5개의 고을이 모두 없어지고 맙니다. 로마의 도시였던 폼페이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는 죄악의 도시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 도시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지금도 그 도시에서는 고대의 그 사람의 형상들이 드러나고 있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잠깐 보세요. 굉장히 소중한 것이 나옵니다. 5개의 도시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한 덩어리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발 이 3개의 도시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문법상 품사로 들어가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분명히 주격인데 무엇으로 쓰여졌는가 하면 중성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소돔과 고모라 성은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중성이에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3 도시는 주격으로 써졌는데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말 이 3 도시는 주격인데 무엇으로 써졌는가 하면 여성 복수형으로 써졌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필이 와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뭐라고요? 중성입니다. 중성 복수형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발은 여성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보세요. 다른 이웃 도시가, 잘 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주위에 있는 3 도시를 변화시켰나요? 아니면은 3 도시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변화가 됐나요? 두 번째예요. 지금 3개의 도시는 완전히 여성화됐습니다. 세상성이에요. 완전히 육이에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직도 육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임시성이 될 수도 있고 영원성이 될 수도 있는 양자 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금 이웃 나라들을 변화시키고 이웃 나라들을 잡아먹고 이웃 나라들에게 자기들의 성질과 성분을 심어줘서 육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3개의 이웃 도시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들의 사상과 정신화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중성이라니까요. 잘 봐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완전히 구제불능의 육이 된 것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애초부터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존재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3개의 도시는 처음부터 육이에요. 세상입니다. 3개의 도시의 힘이 강하다 보니 3개의 도시의 힘이 강한데 그 힘은 무엇인가 하면 죄성이에요. 죄성이 너무너무 강하다 보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금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믿지 않는 자의 힘이 세상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는 믿는 자의 그 중심과 마음을 세상으로 뒤바꾸는 것이에요. 이해가 돼요? 지금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볼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을 잊고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은 이원론입니다. 잘 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원론이에요. 선이냐 악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직선 관계성은 이것이에요. 그런데 수평적인 관계성은 이원론으로 선과 악으로 보면 안 돼요. 수평 관계에서 이원론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과 롯을 놓고 볼 때에 아브라함은 선한 사람, 롯은 악한 사람으로 딱 단정해 놓고 우리가 말씀을 본다고요. 헤롯은 악한 사람, 유대인들은 선한 사람, 그래 놓고 성경을 본다고요. 사울은 악한 사람, 다윗은 선한 사람. 그렇게 보면요, 그 사람은 항상 이원론 중에서 악으로 우리가 단정을 해놓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으로 봐놓고, 그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좋고 좋은 사람, 너는 악한 사람, 딱 이원론으로 정해놓고 사람을 관계성을 가지면은 그것은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나요? 앞선 자가 뒤로 처질 수도 있고 뒷선 자가 앞설 수도 있다고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위의 관계성으로 만물의 관계성을 놓고 볼 때는 항상 다양한 각도를 놓고 사람의 관계성을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 사람이 악하지만 저 사람이 아버지 편에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선하고 롯은 악하다 이렇게 단정 지어놓고 보면은 이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붙들 수가 없어요. 나도 얼마든지 저 사람 편에 설 수가 있고, 나도 저 사람이 당하는 환경을 얼마든지 당할 수가 있고, 저 사람이 웃는 그 웃음을 나도 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성은 이원론, 선과 악이냐 이 두 개입니다. 그러나 수평적인 관계성 속에는 다양한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는 접근하고 또한 살아가고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선하다. 아니에요. 악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악한데 다시 얼마든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놓고 우리가 평할 때는 선과 악으로 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도 만물과의 관계성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롯을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성문 앞에 롯이 앉아 있습니다. 그때 아브람을 만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오는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두 천사를 본 이 롯은요,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그들 앞에 가서 19장에 보면은 절을 합니다. 그들을 영접하며 절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요,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때 이 천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거리에서 잠을 자겠다. 그러자 이 롯은요, 간청을 합니다. 자기 집으로 들여서 우리 집에 가서 먹고 주무시고 내일 길을 떠나소서. 천사들의 간청에 못 이겨서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때 이 롯은요, 천사들에게 무엇을 대접하죠? 누룩 없는 개떡,
무교병을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은 유교병은 이슬나라의 떡이 두 가지 종류인데 유교병이 있고 무교병이 있어요. 유교병은 뭐죠? 가루 속에 누룩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가루를 부풀려서 빵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빵은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칼로 잘라서 그것을 우유에 찍어 먹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면으로 먹는 떡이 유교병이에요. 근데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떡을 만들면 부풀어지질 않고 생긴 그대로 들어갔다 생긴 그대로 떡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것은 딱딱해서 칼로 자를 수가 없대요. 방법은요 손으로 분질러서 먹는 것입니다. 우물거리면서. 그래서 무교병은 언제 먹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부터 무엇을 먹기 시작했는가 하면 무교병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병은 무엇인가 하면 평안하고 즐겁고 누림에 있어서는 무엇을 먹는가 하면 유교병 떡을 먹어요. 그러나 무교병은 평안하고 즐기는 가운데는 이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안 먹어요. 이것은요 우유와 함께 마실 수도 참 먹고 나서 마시는 것입니다. 즐기는 떡과 지금 초조와 불안 속에 먹는 떡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킬 때도 무교병을 먹었어요. 이들은 편안하게 즐기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출애굽해서 항상 불안과 초조 속에 지금 살아갑니다. 언제 애국 군대가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멸할지 몰라요. 그러므로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평안하게 앉아가지고 떡을 찢어가지고 칼로 베면서 우물거릴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초조 속에, 근심 속에, 염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면서 먹는 떡이 무교병이에요. 지금 롯은요 천사들에게 무교병을 대접을 합니다. 지금 그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평안하게 앉아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웅성거립니다. 그래서 무교병은요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양식이 무교병입니다. 부풀려서 크게 만들지 않고 들어갈 때 모습 그대로 부어져서 나오는 것이 무교병이에요. 롯은요 세상의 평안을 찾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왔지만 그 땅에 롯은 안주할 수가 없었어요. 롯에게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그 땅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수된 생명을 주고 싶었지만 그 땅을 변화시키고 싶었지만 롯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이들의 신앙사상을 그 주위에 있는 세계의 도시에서 주는 들어오는 사상과 정신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롯에게는 없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신의 믿음도 지금 지켜내기 힘든 상황이에요. 날마다 이 롯은 풍요로운 삶 속에 마음은 무교병을 먹는 신앙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내와 두 딸의 신앙을 바르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어요. 항상 초조와 불안 속에서 삶이 초조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고 신앙이요 믿음이 하나님의 정신과 사상이 항상 불안과 염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러한 무교병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원초적인 말씀으로서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고 세상성으로 가득한 자들에게는 임재하지 않습니다. 가마공동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두 천사는 롯의 간청에 허락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이 롯은요 신앙의 줄을 잡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죄악이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요. 초청한다고 그래 들어가지 않아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청에 응하지 않고 거리에서 유숙하겠다고 합니다. 또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동화된 삶을 살았다면 롯은 천사들을 영접할 수도 없고 그 앞에 가서 경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롯의 신앙을 보자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지만 그 땅에 생명을 주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렇지만은 천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요 완전하고 온전한 아브라함의 신앙 노선을 갈 수가 없었어요. 겨우겨우 버티면서 버티는 신앙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지키시는 능력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흉내는 내지만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노선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예수쟁이로서의 그 모양은 갖고 있지만은 속성은요 세상이었던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웃 도시의 신앙 사상에 먹히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심어야 되는데 사망을 자꾸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을 따라야 되는데 자꾸 임시적인 것을 가지고 생명이라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꾸 나를 제외시키는데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이 속에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심령을 무엇으로요? 생명의 땅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이 이 롯의 신앙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상과 정신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행동으로 음란했어요. 아르마와 스보임과 소알 땅, 소안 이것은 쏙 들어가고 지금 원인 제공은 누가 했나요? 소돔과 고모라 성 주위에 있는 이웃 도시가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는 지금 누가 받나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받아요. 그 주위에 있는 아르마와 스보임과 소알 땅을 죄악의 도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영향을 받아줘 그들 세상화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죄악의 도성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도시로서 대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신앙사상으로 바로 접근을 해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요 티끌과 들보가 나와요. 그게 뭐라 하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그렇다면 들보와 티는 무엇인가요? 들보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티는 무엇이고요? 자, 여기서요, 들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방향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의 방향성이 들보라고요. 티는요, 거기서 나오는 행동과 삶을 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먼저 고쳐야 되나? 방향성을 먼저 고쳐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따라 나오는 삶의 행위가 바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면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고 하는 것은, 이 들보는 우리가 신앙 사상을 놓고 볼 때 내 신앙의 방향성이 들보가 되는 것입니다. 티는요, 우리 삶의 행동, 우리 삶의 방식이 티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신앙 노선에서 하나님을 향하던 그 신앙 노선을 세상으로 뒤바꿔 놓고, 방향성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형제의 삶과 행위를 보면서 자꾸 고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들보와 티인 것입니다.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급작이 났어요. 주위에 있는 도시들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롯의 신앙은요, 외형적인 신앙은 분명히 무교병을 먹는 아브라함의 신앙 노선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의 본질 사상은 유교병을 먹는 사상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눈에 보이는 것은 무교병 신앙인데 속은 유교병을 먹는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노선을 따라가는 것 같는데 속을 봤더니 누림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롯의 신앙 사상이라고요. 이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노선을 따라가는데 추구하는 목적성은 세상이에요. 이것이 롯의 신앙입니다. 나는 무교병을 먹는 신앙이라고 천사들을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내 두 딸이 주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술을 먹고 롯은 취해버리고 맙니다. 두 딸이 준 술이 무슨 술인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성질과 사상이라고요. 이것을 롯은 먹고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롯의 가정은 대족보가 되고 말았어요. 두 딸이 주는 그 술을 먹고 취했습니다. 취하는 것도 한 번으로 족하잖아요. 그 다음 날도 둘째 딸이 주는 술 먹고 또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암몬과 소돔적 두 딸의 그 족속이 뭐죠? 모압 족속. 두 족속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다른 육체가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반절, 오늘 본문 말씀 중반절 보면 뭐라고 했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육체예요.
그러나 선악과 먹고 타락한 후부터는 죄악의 육체, 이것이 다른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요? 다른 육체를 따라갑니다. 선악과 먹고 타락한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감동을 받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다른 육체를 따라. 헤테로스,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헤테로스예요. 이것을 영어에서는 어드라고 합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육체를 놓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면서 세상의 악한 것을 놓고 말할 때 다른, 이렇게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헤테로스예요. 근데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절절절절 앞에 사람을 따라간다, 이제 그런 의미로 지금 쓰여졌어요. 근데 이것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부사가 장소와 시간상을 놓고 볼 때 이것이 부사로 쓰임받을 때가 있고 전치사로 쓰임받을 때가 있습니다. 부사로 쓰임받을 때는 무엇인지 아세요? 뒤로 돌이켜서 가는 것을 놓고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부사로 쓰임받을 때예요. 가던 길을 완전히 턴해서 왔던 길을 다시 가는 것을 놓고 헤테로스, 부사로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치사로 쓰임받으면요, 앞에 가는 자를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헤테로스, 이 단어가 부사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계속 선을, 옳은 것을 따라가다가 완전히 턴을 해가지고 다시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을 놓고 말할 때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생명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완전히 턴을 해가지고 다른 것을 따라갈 때에 이것이 다른 육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 참 단순한 이 말씀 같은데 그런데 본문은 부사로서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생명길을 지금 가다가 어디로요? 사망길로 돌아서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헤테로스입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여러분 다른 존재로 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 주위에는 세 개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상과 정신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혹한 도시는 무엇이요? 그 주위에는 세 개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자기들의 성질과 사상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얻어 터져야 되는데 자기들이 지금 멸망을 당하는데 누구 때문에 이들이 멸망을 당하나요? 누구 때문에 당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 때문에 이 세 개의 도시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믿는 자들은 바로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때 이것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잘못 살면 누가 얻어 터지나요? 나도 얻어 터지지만은 내 주위의 환경이 얻어 터집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표적인 책임은 누가 갖나요? 내가 갖는 것이에요. 원래 주위에는 세 개의 도시가 얻어 터지고 그들이 죽살나게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이 이 짝이 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럴 거예요.
아르마와 수고인과 소할 땅은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감화되어서 살고 있는가? 무엇에 감화되어서 살고 있는가? 원인적 제공은 세 개의 도시가 있는데 멸망의 근원 문을 연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이웃 도시가 유기 멸망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거울이에요. 세상의 거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조명하고 강론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생명의 계대가 흘러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